시패양품. 두 번째 시. 199페이지 봐요. 그리고 이 시패양 이 도표 있죠. 이거. 네. 이거 있는 분은 옆에 내놓고 봐요. 시패양품을 이렇게 내놓고 봅니다. 그 도포 시패양품을 보면 아수라왕이 있고, 그죠? 네, 아수라왕 있고, 구호 일체 중생, 니 중생상향, 이게 이제 보시에 속하는 거고, 그때 선지식이 우바라 장자인이고, 이제 쭉 나가는데 보시에만 보면 라오 아수라 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지게의 가루라 왕, 불계해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사 사자빈신 바수밀 쭉 이거 약창계에 있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바수밀 비실지라 거사인 관자재전 여정치 대천안조 주지신 이렇게 하는 게 시패양의 그 선지식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이제 가루라왕 중에서 가루라왕 불계향에서 가루라왕 중에서 최고 그거 한 분이 대표적인 대속질력 가루라왕. 앞에는 아수라왕 중에서 라우 아수라왕, 이 대표적인 아수라왕. 세 번째 인욕에 가서 긴나라왕 제1체, 이제, 긴나라왕인데, 긴나라왕 중에서 선의 광명청 긴나라왕입니다. 또, 거기 이제 등일체 제불향입니다. 이제 긴나라왕이. 마호라가 왕이 지일제처해양이고요. 그러면 선의 마호라가 왕 이래 되고요. 다음에 야차왕이잖아요. 무징봉덕장 해양인데 야차왕의 대표적인 분은 비사문 야차왕입니다. 그 다음에 용왕. 입일체 평등 성근해양인데 이거는 용왕 중에서 비루박차 용왕이 용왕의 대표고요. 다음에 구반다왕 등수순 일체 중생해양인데 방편으로 정장 구반다왕이 이게 대표적인 구반다왕이에요. 다음에 건달바왕요. 진여상 해양인데 지국 건달바 왕입니다. 다음에 일천자 월천자고요. 그리고 월천자일 때는 무박 무착 해탈 해양이고 일천자이건 입법계 무랑 해양입니다. 이제 요걸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그게 월천자의 대표적인 건 월천자고 일천자의 대표적인 건 일천자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책에 와서 보면 돼요. 구일체 중생 이 리자가 뭐고 그러면 떠날 리자잖아. 벗어날 리, 그죠? 리 중생상향입니다. 중생이라 하는 상을 벗어나는 향이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 하는 생각을 떠나는 하지 않는 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자들이 무엇을 보살마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 하는 상을 떠나는 향이라 하는가? 이제 이겁니다. 불자들이요. 이 보살마살이
보시 바람일다를 행하고 지계 바람일다를 청정히 하고 인욕 바람일다를 닦고 정진 바람일다를 일으키고 선정 바람일다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이 뜻이죠. 지혜 바람일다에 머무면서 지혜에 머물면서 대자 대비 대의 대사 크게 자비하고 크게 예빈 여겨 크게 기뻐하고 크게 버렸어.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성근을 닦는 것을 보고 보살마사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상을 떠난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성근을 닦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원컨대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유익케 하여, 중생을 두르고 유익케 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며, 그러니까 대성은 일체 중생을 다 두루 유익케 하고 나만 위하여서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청정하게 하며 구경에는 지옥, 악의, 축생, 염라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하여지더라고 하였나니라.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바깥에 있는 중생들도 있겠지만은, 바깥에 있는 동료들이나 도반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급선무예요.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을 구조하고 아울러 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불계해양입니다. 이제 가루라 왕인데요. 불계해양은 가루라 왕입니다. 가루라 왕은 금시조라고도 하고요. 용을 잡아먹는다 이런데, 이제 매와 비슷한 머리에 여의주가 박혀 있고 금날개가 달려가 있는데 용을 잡아먹는다. 이게 뭐고 그러면 금시조라 그러고, 용은 뭐라 했으면 생각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죠. 생각을 일으킬 때 잘못 생각이 일어난 것 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는 머리에 여의주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 허물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벌써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없애버리니까 무너질 일이 없겠죠. 일으켰던 마음들이.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깨뜨릴 수 없는 행위라 하는가. 이제 불계향이 깨뜨릴 수 없는 행위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믿는 마음이 있다면 깨뜨릴 수 없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진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얻나니 일체 부처님이 능히 받들어 섬기는 영혼이라. 일체 부처님을 능히 받들어 섬긴다 하는 이야기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겠지만은 일체 부처님 자체가 진리고 선입니다. 그걸 받들어 섬기는 까닭이다. 모든 보살들이 오랜 세월이나 내지 처음으로 한 생각만이라도 마음을 내어 일체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그러니까 한 생각만이라도 마음을 내어갖고 일체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일체 보살의 성근을 성문하여 닦으면서 고달픈 줄을 모르는 영혼이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나 아마 처음이든지 간에 한 생마도 마음을 내어갖고 일체 지혜를 구하는
깨뜨릴 수 없는 신심. 확실한 진리겠죠. 그걸 얻어갖고 일제보살의 성근을 서운하여 닦으면서 그 수행하면서 고달픈 줄 모르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일체 부처님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일체 부처님 법이 즉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은 확실히 진리다 하는 믿음을 얻어야 깨뜨릴 수 없겠죠. 깊이 좋아하는 뜻을 내는 연고이며, 그리고 그걸 좋아해야 되겠죠. 한심이 나야 되는 거죠. 일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호하고 머물러 지니는 영혼이라. 그걸 수호하고 지키고 그런 마음자리에 머물러 지니는 영혼이며, 일체 중생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어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관찰하고 선근으로 향하여 널리 이익을 증거니라. 중생들에게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관찰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정에 쏠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래 보고 그걸 선근으로 향하여 널리 이익을 주는 영혼이라. 일체 희고 깨끗한 법, 백정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은, 일체 희고 깨끗한 백정법은 결국 뭐 그러면 욕심이 없는 법이겠죠. 그거에 욕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심이 믿는 마음을 얻나니 거지 없는 모든 선근을 모으는 영혼이라. 일체 보살을 향하는 도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승한 온갖 욕망과 이해를 만족하는 영혼이라. 아주 수승하고 좋은 온갖 욕망과 이해를 만족한다. 이 말은 그냥 욕망, 우리 삿된 욕망, 욕심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를 만족하는 영혼이나 일체 보살인 법사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내느니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일으킨 영혼이나, 그러니까 법을 연설하시는 이제 스승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그걸 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노? 하면은 법을 그대로 법답게 진리답게 가르치니까요. 그대로 신심을 얻는 거죠. 그거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의 생각을 일으키는 연구이니라. 일제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으니, 자제한 신통, 그런 게 걸림이 없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한 일을 깊이 믿는 연구는, 불가사의한 일 자체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게 다 진리고 인연법에 의해 갖고 그렇게 됐다 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일제 보살의 공고한 방편행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각가지 무수하게 수행한 경계를 거두어 가지는. 그러니까 방편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그런데 그 방편이 아주 교모하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 것 같으면 그걸 신심이 안 나겠죠. 믿는 마음이 안 날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방편을 쓰고 그게 마땅한 그 방편을 하니까 그거에 크게 믿고 믿는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런 까닭은 한량없는 무량무수하게 수행할 경계, 수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경계, 뭐 좋아하는 경계, 빠지는 경계,
내 스스로만 어떻게 생각하는 망상에서 내 스스로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의 경계를 다 거두어 가지는, 그걸 가진다 하는, 거두어 가지는, 경계를 거두어 가진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해하고, 그러한 경계가 왜 일어났다 하는 걸 다 이해하고, 그걸 해독하고,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일체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해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해양하는 도를 따라 배우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과 평등한 해양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해양을 이 사람한테는 하고 저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거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평등하게 하는 거는 부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 현재 삼세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해양하는 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양하는 도를 배울 적에 일체 색진이나 색으로 인한 번뇌, 색진이나 내지 촉진이나 이래 부딪혀서 만나서 된 번뇌나 법질이니, 이제 이것이 법이다, 이게 옳다 하면서 여기는 그런 번뇌도, 아름답거나 추악함을 보더라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정을 안 내고 감정을 안 내는 거죠. 마음이 자제하여 모든 허물이 없으며, 그러니까 어떤 정이 가든지 어떻게 한쪽으로 쏠리면 허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편협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래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제하기 때문에 모든 허물이 없으면 넓고 크고 툭 터져 기쁘고 즐거워서 모든 근심과 번뇌가 없으며 마음이 부드럽고 모든 근이 청량하여 지느니라. 다음 4번 일체처 해양입니다. 일체처, 일체처에 이르는 향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이르렀다, 이 말은 그걸 인식했은 걸 갖다 이르렀다는 거야. 일체의 지역하면 일체의 경계에 가 이르렀다는 거야. 마우라가인데, 마우라가가 마하의 크다 이 뜻 하고요. 마후 가는 기어다니다. 큰 게 기어다니는 건 구릉이겠죠. 구릉이인데 음악의 신, 사천왕의 건속입니다. 마우라가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또 정진이에요.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 일체처에 이르는 해양이나 하는가? 일체처에 이르는, 일체처가 일체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르는 해양이라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이 일체 모든 성근을 닦을 때 이런 생각을 하나니, 원컨대 이 성근의 공덕의 힘으로 일체처에 이르러지이다 하였다냐. 이 성근의 힘으로, 성근 공덕의 힘으로 일체 경계에 이르러지이다. 구경처입니다. 구경처, 일체처. 비유하자면 마치 실제가 이르지를 못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실제,
사실 그 자체는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었어. 일체 물건에 이르고 일체 세간에 이르고 일체 중생에 이르고 일체 국토에 이르고 일체 법에 이르고 일체 허공에 이르고 일체 삼세에 이르고 일체 유의와 무의에 이르고 일체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과 같아지다라고 하였나니라. 원컨대 이 성근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열애가 계신데 두루 이르러 삼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되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소원을 다 만족하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장엄을 구족하고 다 봐요. 과거의 모든 원하는 바 소원, 원하는 바를 다 만족하고요. 또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장엄을 다 구족하고요.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와 도랑에 모인 대중에게 일체 허공과 법객에 가득하기를 원하느니라. 뭘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성근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와 도랑에 모인 대중에게와 일체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기를 성근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바라건대 믿고 이해하는 큰 위덕의 힘인 연고와 강대한 지혜가 장엄함이 없는 연고와 일체 성근을 모두 해양하는 연고로 하늘에 있는 모든 공양거리와 하늘에 있는 모든 공양거리 관계는 날아다니는 새하고 이런 거 잡아먹을 만한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모든 공양거리라 하는 이야기는 하늘은 대진리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대진리,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리를, 원리를 공양거리라 하면 그걸 내가 다 먹어서 길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길러지는 거겠죠. 그런 공양이 그와 같은 공양이 한량이 없고 거지없는 세계에 충만하여지더라고 하였느니라. 다음에 5번째 무진공덕해양입니다. 이 무진공덕해양은 야차입니다. 야차왕입니다. 야차왕을 갖다가 형 모양이 좀 추적고 계상해서요. 추계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잔인하고 이래 포독인 귀신 이건데 뭘 상징하노? 번뇌를 상징한다. 번뇌가 보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몸까지 병들게 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차는 번뇌를 상징하는데 한다. 그래서 염라대왕의 쫄병, 죽음의 사자와 같은 그런 거로 비유하기도 해요. 무진, 담이 없는 공덕. 불자들이 무엇을 보살 마살의 담이 없는 공덕을 공덕도 켜놓고 장이 빠져 공덕장향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장자가 빠졌네. 그죠? 한자로 말입니다. 또 빠졌고 한글로도 무진 공덕장향 그 장자가 보면 저장할 장자를 써야 되겠죠.
그런 게네, 무엇을 보살마살의 다함이 없는 공덕을 주장한 공덕의 천고향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야 이 보살마살이 일체 모든 업의 중대한 장애를 참여하고 일으킨 성근과 관계, 일체 모든 업의 중대한 장애를 참여하고 일으킨 성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신을 봐가지고 보살마살이 우리가 일체 모든 업의 중대한 장애, 업을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습관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아주 큰 장애가 있단 말이야. 그 장애를 참여하면 고치고 나서 일으킨 성근과 삼세일체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성근과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를 근청하여 일으킨, 설법하시는 걸 청해서 그것을 듣고 일으킨 성근, 이런 것들이니라. 그게 결국 보살마살의 다함이 없는 공덕장은 뭐고 그러면 모든 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으로 인해 갖고 크게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을 참여하고 일으킨 성근과, 이게 첫째입니다. 내 자신의 업의 잘못된 업을 바꾸는데 뭐가 내를 방해하는지 그걸 잘 보고 장애하는 그거에 참여하고 바꾸어서 일으킨 성근과, 다음에 삼세일체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성경과 일체 부처님의 설법을 근청하여 일으킨, 이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최고 앞에 거예요. 그런 게 모든 업의 중도한 장애를 참여하고 일으킨 성근이 최고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 다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법문 말씀하심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사이하고 넓고 큰 경계를 깨닫고 일으킨 성경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에 있는 성근을 다 따라서 기뻐하고 일으킨, 그게 수의죠.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모든 부처님 성근이 다함이 없는 것을 모든 보살들이 부지런히 닦아 얻은 성근과,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업의 중대한 장애를 참여하고 일으킨 성근입니다.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지 싶은데요.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성근이 다함이 없는 것을 모든 보살이 부지런히 닦아서 얻은 성근과,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등정각을 이루고 정법의 바퀴를 운전하여 전법륜을 하여 중생을 조복하는 것을 보살이 모두 알고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 생긴 성근이니라.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고 정각을 이루며 내지 열반에 드심을 나타내 보이고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며 내지 법이 다하여 없어지기까지 이와 같은 등의 일에 대하여 다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 생긴 성근들이 있느니라. 성근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6번, 6번째, 용왕입니다. 수승통고 일체 성근행. 용왕인데?
여섯 번째 용왕인데, 입일체평등 승근형, 수성근고 일체승근형. 이게 뭐 좀 잘못되고, 이게요 보니까 입일체평등 승근형,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얘는 작은 수승근고 일체승근형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건 이쪽에서 보면 입일체평등승근형으로 되어 있죠. 도포에는. 요 나중에 확인을 해가 한번 봅시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견고한 일체승근을 수순하는 해양이라고 하는가. 이 글대로 하면 책 읽기 맞습니다. 그죠?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이 혹은 재앙이 되어 큰 나라에 군림하며 위덕이 널리 퍼지고 이름이 천하에 떨치리라. 모든 원수와 적들이 기순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내리치게 모두 바른 법에 의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수는 것도 순하게 따르다 이 뜻입니다. 근고한 일체승근을 순하게 따르는 게 하는 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따른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에 순하게 따른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잖아요. 마음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일체승근 같으면 허물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하단 말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진리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에,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일으킨 용왕이에요. 그런 용왕은 제왕이 되어 큰 나라에 군림하면 위덕이 널리 펴지고, 즉 마음이 진리에 머물러 갖고 그거에 순순히 따르는 마음이면 어떻게 마음자리가 큰 내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큰 나라를 다스리고 군림해도 그 위덕이 널리 펴고 이름이 만천에 떨치고요. 모든 원수와 적들이 기순하지 않는 리가 없다. 즉 말하면 원수와 적들은 뭡니까? 내를 방해하는 것들이겠죠. 내 마음에 학고부동한 진리에 가까운 생각이 딱 머물러 있으면 딴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적에는 모두 바른 법에 의지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진리로 가서 똘똘 뭉치가 있는 성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근으로 명령 내리면은 모두 바른 법에 의지해갖고 다 그 바름에 의지하는 거죠. 한 일산을 들어 만방을 덮으면, 일산은 양산입니다. 그죠? 양산은 뭡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말 간센보살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만방에 어디든지 다 덮으면 온천을 두루 다니도 가는 곳마다 끓일 게도 없고 청정한 비단을 이마에 메었으면, 청정한 비단을 이마에 메었다 하는 이야기는 깨끗한 비단을 이마에 메었다 하는 이야기는 욕심이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는 뜻을 나타낸 거예요. 법에 자제하여
보는 이가 다 굴복하여.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이치 법에 자제해서 그 사람을 보는 이가 굴복하고 형벌을 쓰지 않으나 그 덕에 감복하여 교화를 따르면 형벌을 쓰고 뭐 구정하고 이렇게 안 해도 보살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덕에 감복하여 교화를 따르고 4가지 거두어 주는 법, 뭐 보시, 이행, 동사, 애어, 이걸 사스법이라고 하죠. 보시해주고, 동사, 함께 일하고, 애어, 부드럽게 말하고, 이행, 선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러한 사스법으로 모든 중생을 포섭하고, 전륜왕이 되어, 전륜왕은 뭡니까? 법바퀴를 굴리는 왕이죠. 그런데 용왕이 전륜왕인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두루 구제하느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자지한 공덕에 안저하여 많은 근속이 있어 저해할 수 없고 모든 허물이 없으며 보는 이가 싫어하지 않고 복덕으로 장엄하여 상호가 원만하고 형체와 손발의 구조가 조화로우며 나라의 영과 같이 금과 몸을 얻고 큰 힘을 성취하여 불복할 자가 없으며 청정한 업을 얻어 모든 업장을 여의었느니라. 나락하는 것, 나라 연자는 끌 연자돼요. 그죠? 나라는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가 나라 가잖아요. 국가, 그죠? 그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사실은 어찌 얽히 쓸랴 이런 뜻인데 즉 국가라 하는 거는 결국 마음자리 중에서 성, 어떻게 내가 하는 경계 이런 뜻이에요. 그런 국가를 느리고 나라를 느리려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장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장수입니다. 이 나라에는. 심 밑에 이제 봅니다. 심 불망치 가급법. 가급법 지나간 법이죠. 마음에 지나간 법을 망령되이 취하지 않고 지나간 법을 허망하고 망령되이 취하지 않고 마음을 또한 마음에 앞에 심자는 계속 마음에 불탐착하고 탐착하지 않고 뭐 미래의 일에 다가올 일에 탐착하지 않고 또 앞에 마음은 계속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어 현재 유소주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바 현재에 머물러 있는 바가 아니고 저 현재에 머물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거는 지나간 과거에 망령되이 취하지도 않고 미래의 일에 탐착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여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한다면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삼세의 모든 삼세가 모두 다 공적하다 하는 것을 요달하리라.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내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고 머물시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 가지고 과거에 어쨌다 하면 연연해도 그렇고 미래에 이런 거 희망하고 저런 걸 희망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적하다가 막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다는 뜻이 아니고 공적하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대로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요달해버리면 편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가지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진리에 수순해야 된다. 부처님 법에 순하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에 잘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 한 게 뭡니까? 경견이잖아요. 그러니 경견에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르려고 해야 편하다. 그래서 다음에 7번째 등 수순 일체 중생향입니다. 이거는 구반단인데 구자는 비둘기 구자고요. 다는 쟁반반이고 다는 차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라하고는 조금 그런데 뭐 글자대로 하는 거 같아. 비둘기가 쟁반에 있는 차를 마신다. 뭐 이래 되겠죠, 구반다가. 그런데 이게 보면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고, 그런데 그 남방 청장대왕의 부하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등 수순 일체 중생향이라 하는가. 불자들의 이 보살마살이 가는 곳마다 일체 성근을 쌓아 모아놓으리라. 이른바 작은 성근, 큰 성근, 넓은 성근, 많은 성근, 한량없는 성근, 갖가지 성근, 티끌수 같은 성근, 아성지 성근, 한계가 없는 성근, 무병 제 성근, 생각할 수 없는 성근, 불가사의한 성근, 헤아릴 성근, 무랑 성근이니라. 부처님 경계 성근, 법 경계 성근, 선 경계 성근, 선지식 경계 성근, 일체 중생 경계 성근, 방편의 견고한 경계 성근, 모든 선한 마음을 닦는 경계 성근, 안 경계 성근, 방학각 경계 성근, 거지 없는 도를 돕는 법, 무변 조도법 경계 성근이니라. 자, 이런 게 다 무엇인지 알고 다 깨달아 넘어가고 마음에 안 들 만큼 되면은 이 경계를 넘은 거예요. 모든 보시를 부지런히 닦는 성근, 훌륭한 뜻을 세워 끝까지 겨울을 지니는 성근, 일체 버리는 것을 모두 받아 견디고 참는 성근. 이게 이제 10가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보식에 처음에 나왔고요. 훌륭한 뜻을 세워 끝까지 겨울을 지키는 개가 나왔고요. 일체 버리는 성근을 모두 받아 견디는 참고 견디는 성근, 견디고 참는 성근, 인욕이 나왔고요. 항상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성근, 정진이 나왔고요. 큰 방편으로 무량산매에 들어가는 성근, 이거는 이제 선정이겠죠. 선정이 나왔고요. 지혜로 잘 관찰하는 성근, 이건 지혜고요. 그죠?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의 차별함을 아는 성근, 방편이고요. 거지없는 공덕을 모으는 성근, 원이고요. 보살의 역과 행을 부지런히 닦는 성근, 력이고요. 일체 세간을 덮어 가르치는 성근이 지, 이랬습니다. 이래가 10가지예요. 여덟 번째, 진여상향입니다.
이거는 건달바입니다. 건달바. 하늘건이고 문달자고요. 파는 할미파자인데요. 이거는 건달바는 어디고 순미산 남쪽에 건강굴에서 살면서 제석천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맡아보는 신입니다. 건달바. 건달이라 그러죠. 노래는 하고 이렇게 건들건들 다닌다 이런 뜻으로 건달이라. 그런데 이 건달은 뭐고만 학만 먹습니다. 학만 먹는다 하는 이야기는 음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학문하소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건달바는 뭘 상징하는 중류를 상징합니다. 중류. 중류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인 49일까지지, 그죠? 그래서 이 중류는 어린아이를 보호합니다. 왜? 자기도 곧 태어나서 그런 어린아이가 될 것이니까. 건달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건자에 문달자를 쓴 거 아니가 이리 싶습니다. 건달바는. 풀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진여의 모양인 향이라는가. 진여상. 진여의 모양 향이라 하는가. 향은 결국 진여, 진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바른 생각이 분명하여 마음이 견고하게 머물며 즉 진여에 머물러 미혹을 멀리 떠나서 집중하는 마음 전의로 수행하며 깊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루느니라. 그 무너지지 않는 이 업은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여밖에 없어요. 딴 거는 뭡니까? 결국은 외부의 어떤 경계가 오고 이래 하면 다 허물어지거든요. 허물어지지 않는 거는 진여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다. 일체지혜에 나아가 끝까지 퇴진하지 않으며 대성을 구하되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여러 가지 덕근본을 심어 세간을 두루 편안하게 하며 수승한 성근을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대비가 정정하여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느니라.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바른 법을 보호하며 보살의 도에 신심히 경고하며 한량없이 청정하고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며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잘 다스리는 스승이 되어 여러 선한 법을 내게 하며 지혜와 방법으로 향하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무착무박 해탈향입니다. 집착이 없고 묶임이 없는 해탈향. 불자들이 무엇을 보살마살의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향이라 하는가. 이건 월천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자들의 이 보살마살이 일체 성근의 존중함을 마음을 내느니라. 이른바 생사에 벗어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 생사를 벗어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일체 성근을 포섭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이게 일천자는 태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군자지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일체 성근을 희망하여 구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모든 허물을 뉘우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성근을 따라서 기뻐하는 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다 하는 거나 갈구하는 거나 같죠.
존중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따라 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놓는다. 모든 부처님의 예경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합장하고 공경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탑에 정리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께 법문을 말씀하심을 청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근에 모두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수순하고 인가하나니라. 인가, 이거 뭔가입니까? 도장 찍고 가한다. 인가하다, 이까지요. 승인한다. 도장 딱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0번째, 일천자입니다. 앞에 거는 월천자고, 잘못 얘기한 일천자, 월천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천자입니다. 월천자, 일천자가 됐네요. 등법계 무랑해양.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법계와 같은 한량없는 등법계 무랑해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의 이 보살마살이 깨끗한 비단으로 이마에 메고 법사의 지혜에 묻으면서 법보시를 널리 행하느니라. 큰 자비심을요. 여기에 깨끗한 비단으로 이마에 맸다 하는 이야기는 내 욕심을 위하고 내 사심이 없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 진리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 하는 걸 흰 비단을 머리에 띠두른다. 데모할 때 띠두르는 것도 내 사심이 있어 그걸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큰 자비를 내어 중생을 보리심을 편안하게 머무며 항상 요익한 일을 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보리심으로 성근을 기르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조사가 되어서 잘 모는 스승이 되어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지혜의 길을 보이느니라. 모든 정성을 위하여 법장의 태양이 되어 법의 창고 태양이 되어 성근의 강명으로 일체 세계를 널리 비추며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이 평등하여 모든 성은이 닦아서 쉬지 아니하며 마음이 깨끗하여 물들지 않고 지혜가 자제하여 일체 성근의 업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큰 지혜가 있는 장사의 물주가 되어 장사하는데 돈 대주는 물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바른 길에 들어가게 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일체 성근의 법과 행을 닦게 하며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선지식이 되어 성근이 자라서 성취케 하느니라. 불자들의 이 보살마살이 법보시가 으뜸이 되어 모든 청정한 법을 내고 습수하여 일체 지혜의 마음에 나아가며 수승한 원리 끝까지 건국하며 성취하고 정장하여 큰 이득을 갖추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아첨하는 마음이 없으며 일체 지혜의 문과 거지없는 경계를 생각하고 관철하느니라. 이제 해설 보겠습니다. 한경 7처 부해 39품 중에서 5회 법문입니다. 법문의 본론은 25품 10회양품입니다. 10회양품은 제5회 법문의 본론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신 채 도소천에 올라가시는 내용과,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음만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도솔천에 갔다는 얘기예요. 내용과 도솔천에서 시방보살들이 각각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두 품의 서론이다. 두 품의 길고 긴 서론이 끝나고 비로소 본론에 들어왔다. 시패양품에 들어왔다. 서론이 길었듯이 시패양 법문은 80권 중에서 무려 10권 반이나 되는 매우 긴 품입니다. 보살의 수행 계위에서 보면 사면 10성 중 사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0주 10행, 10회양이 사면인데 그 중에 마지막이다.
십성은 십지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성은. 사면은 십주와 십현과 십향이다. 십성은 십지의 지를 말한다. 향은 흔히 희소황대라고 해소, 돌린다. 작은 것을 돌리고 큰 것을 행한다. 이 말은 소인배를 피하고 군자를 따른다 이 뜻입니다. 대인을 따른다. 소인배를 우회해가 소인지도를 우회해가 대인지도를 행한다 라 하는 작은 수행을 돌려서 보다 큰 수행을 행한다는 뜻이다. 또한 해자항타, 자기를 돌려서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이나 수행이나 공부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돌린다.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불교의 수많은 용어 중에서 향이란 말처럼 좋은 말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으거나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을 쌓거나 수행을 하여 불도가 높아지거나 모두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다. 만약 재산이나 지식이나 수행이 있고도 해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장하 않으며 발전하는 척한 사람이야. 이거는 정말로 해양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버리거나 했던 걸 해양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승이고 대승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가 해양하지 않으면 보수고요. 해양하고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극락세계를 추구하고 천당을 생각하면 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강당 보살 10가지 해양을 설하면서 모두 중생해양과 보리해양과 진여 실제해양에 하는 것을 밝혔다. 아래로는 대비심을 중생에게 베풀어 구하기 위하여 중생에게 하는 것이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보리에 해양하는 것이며 다음은 해양하는 사람의 해양하는 이치가 고요하기 때문에 진여의 실제 해양하여 거지없는 수행의 바다로 보현법계의 공덕을 성취하는 일을 설하였다. 가장 끝에 오면은 보현법계입니다. 근데 보현은 너무 어려워요. 실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